하나님의 권속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낱말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의사가 있었어요. 20세기, 그러니까 지난 세기니까 20세기 스위스에서 유명한 기독자의 겸 의사 겸 상담학자이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또 책도 써가지고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분인데, 혹시 여러분 폴 추르니에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스위스 의사입니다. 혹시 책을 읽을 기회가 있다거나 혹은 이 양반의 이름이 살짝 생각나거든 한 번 정도는 검색을 하셔서 폴 추르니에의 그 책의 내용을 살펴주시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정말로 이것만큼은 둘 이상이 아니고서는 정령 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결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세 명.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홀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이 성립되려면요, 둘이 결합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결합이 돼야지 그게 결혼생활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 믿음의 기독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여행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세 차례 선교여행을 하고 28장 이후로는 우리가 추정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외에 또 선교여행을 떠났구나.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4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3차 선교여행 시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을 쏟아서 집중적으로 사역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을 체류했어요. 3년. 사람마다 이게 체류 기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3년을 에베소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오게 됩니다. 복음 전파라는 명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오게 되는데,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택연금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어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말하죠. 거기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말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편지를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에서 설정해 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시에 썼던 그러한 편지를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 2전절에 보면은 우리가 3장 19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읽었습니다만은 본문 2전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을 이루어서 그 화목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결코 연합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나오는, 본문 2전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화목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어요. 원수지간이었던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도 서로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잖아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어요.
피차간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대적 원수처럼 그러한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역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들은 한 권석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분명히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지만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땅에 살면서 저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또 에베소 성도들의 구성 멤버를 살펴보면요, 이들은 예전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한 권속, 하나님 가정의 권속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고 백성이고 또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에베소 교우들뿐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원수지간이었던 저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권속이란 말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권속이란 말을 잘 사용 안 해요. 권속. 쉽게 표현하면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헬라 단어 오이케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어원적인 뜻은 가족의 이론이라는 거야. 가족의 이론. 다시 말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쳐서 바울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했는데 피차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삶의 철학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의 지체이고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스타일이 다른 삶을 살아가요. 예배드리는 형태와 모습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철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성 공동체이며 교회 구성인인 성도들은 서로에게 형제이며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 됩니까? 직분상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찰해 보면 저는 여러분의 형제예요.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에게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 사이도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단순하게 동일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동일한 신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결합해서 한 가족이 된 가족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근거가 달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된 가족의 일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뭐가 됐다고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으로 형성되려면요, 세상 법에입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 안에서 결혼하여 결합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결혼을 합니다. 결합합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것은요, 같은 핏줄로 맺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핏줄로 연결된 존재가 가족입니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우리는 동일한 핏줄, 동일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지체들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피를 나눠야 돼. 동일한 피를 나눠야지 가족이에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가족이에요. 여러분,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물론 입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틋함이 없단 말이죠. 부모의 피를 계승하고 피를 이어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생물학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피를 나누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눠야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도 피를 나눠야 되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피를 나누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얻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차 간에 나누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끈끈한 사랑과 마음을 나누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나누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 식솔들, 영적 가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요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조금 구체성을 띠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영적인 가족의 일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오직 그 자격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영주권을 산다든지 시민권을 사면은 돈을 갖고도 살 수 있고 투자 이민에도 언젠가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음이 유일한 자격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의 신분 규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까?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다. 이거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 규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어요.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란 위치 변화입니다. 위치 변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 우리의 신분이 급상이 됐어요. 위치 변화입니다. 저 낮은 곳에 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곳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신분 상승과 위치 변화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가족들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믿으면 개인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 가문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 가정의 공동 목표는 뭘까요? 각 가정마다 꿈이 있어요. 가족마다 공동 목표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꿈꾸는 가족의 비전들이 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 보니까요 가정 사명서가 있어갖고 그것을 늘상 읊조리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가정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정인데 하나님의 가정의 공동 목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공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러한 목표가 아니라면은 인생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히 세워가야 될 우리의 나름대로의 공동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누가 우리의 자매고 누가 우리의 형제냐, 그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려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모두가 소망과 바람이 각자 있어요.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공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 각자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모두에게 주어진 준엄한 과합이 있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교회의 존립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니하고 사람을 불리고 평수를 불리고 교회 차원을 불려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요?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까닭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교육헌장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셔서 365자로 돼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나 서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동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요, 인생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의 문을 막고 비즈니스의 문을 어렵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가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교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범세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작은 인생의 목표를 도달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면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포포스 같은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하염없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요, 가정이 더욱더 공과되고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 식구라 말합니다. 여러분, 식구의 뜻이 뭡니까? 식구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끼니를 나누는 사람. 더 쉽게 표현해서 가족은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밥 따로 먹지 않으면요, 밥을 따로 먹으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식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자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매일 세 끼를 먹고 또 먹습니다. 다음 날이 되잖아요. 여성분들은 음식 만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음식을 세 끼를 또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다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밥 먹죠? 물론 먹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도 먹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먹어요. 우리는 욕도 먹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욕을 먹어요. 우리는 골도 먹습니다. 축구골이라든지 농구 골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등도 먹습니다. 1등 먹었다. 옛날에 어떤 박싱 선수가 챔피언 되고 나서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여러분, 챔피언 벨트를 먹는지 모르겠으면 그것도 먹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먹습니다. 우리는 감동도 먹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육체로 땅에 거하느나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자들은요,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음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자들은 육적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 양식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정의 영적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족의 영적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켜 먹으면요 늘 영혼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영혼의 강성함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인생에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공동적으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소화시키고 부지런히 되새기는 말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처럼 살기를 바란다면요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려면요 하늘 양식을 우리는 매일 복되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 거주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요 거주지가 달라요. 저는 프리몬토, 여러분은 세노세, 어떤 분은 밀피다스. 육신의 거주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거해야 될 영적인, 이거 뭐 물리적이며 영적인 거주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라 생각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라 불리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야 된다.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주일날 그냥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뜰만 밟고 가는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손님이 오는 게스트룸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집이 돼야 돼요. 교회가 집이 돼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활합니까? 형제 자매 지체들 간에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친교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친교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은혜 가운데 누린단 말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 공동체예요. 때로는 우리 사이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왜 없겠어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 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바로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크고 적는 것은 사람의 비교지 하나님의 눈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내 영혼의 고향이 되어야 되고 내 영혼을 훈련시키고 양식시키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이 아프면요 다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아플 때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옵니다. 왜 교회로 옵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 집은 내 집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집을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의 손길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손길로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존귀함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이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부모들의 이름이 저하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 부모가 누군가? 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다운 신앙이답게 살지 못했대. 결국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멸시천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아쉬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 가족인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날마다 은혜롭고 평온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로 존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2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